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이 잡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들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 힘있게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9장만 볼 겁니다. 원래 계획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다 볼 생각을 하고 일주일 내내 그 본문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어느 것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너무 양도 많고 그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19장 한 장만 오늘 보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19장은요, 여러분 이미 읽었지만 읽는데 이렇게 그냥 읽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뭘 읽었는지 잘 몰라요. 신기하게.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서 가야죠. 자, 19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래요. 3개월 되던 날이란 3월 1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달이 첫 달, 그리고 둘째 달 정도 됐을 때가 만나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금 셋째 달 시작할 때쯤에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거예요. 십계명 받는 그날을 기념해서 절기로 만든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이 날을 시작으로 해서 오순절을 만들었고 그 오순절이 농사절기로는 보리는 다 추수하고 첫 밀을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게 되죠. 하여간 그 시작이 오순절의 시작이 이곳이고 그리고 오순절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오순절이 성취됐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죠.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 만날 때 불 가운데 만났다 그래서요. 그날을 불의 날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이 임할 때 불의 혀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습으로 성취가 되었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뜨거운 불덩어리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 이날이 성령 강림절의 시작인데요. 하여간 19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 이르렀다 그렇게 돼 있고, 자 2절 3절 같이 할까요?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그러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엘 그러는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불러 오리시는데 그분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오르는데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3절 후반에 보면 야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이래요. 야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개인을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그를 시작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야기해요. 근데 야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이 이제 서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루고 그리고 그를 조상으로 한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데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고 말하라. 비록 원어는 달라요. 하지만 우리 번역은 말하고 말하라고 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이 비슷한 단어를 반복하는 강조하고 있다 그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19장 초반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하고 말하라. 그 백성에게 내 백성에게 꼭 말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지금 야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먼저는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한 것,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어요? 그들을 잘해줬나요? 아니죠. 그들을 심판했죠. 그들이 그래서 홍해에서 수장되어지고 애굽은 이제 힘을 잃어요. 애굽은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대하여 심판했고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걸 너희가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전제, 무엇인가 명하는 것, 그 전제가 뭐냐면 너네가 나를 봤다예요. 어떤 걸 봤냐면 구원의 하나님과 심판의 하나님을 봤다. 내가 애굽을 심판하고 너희들을 구원한 것을 너희가 이미 보았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말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욕을 하면 남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한 어떤 사람, 자녀가 부모님의 얘기, 또 제자가 스승님의 얘기,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 있을 때 그가 이야기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하고 들어야 될 일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대요.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 일단 봤어요. 애굽이 어떻게 심판받았으며 그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보았어요. 또한 우리가 이미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 주의 백성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영으로 깨닫고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 본 하나님, 너희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내가 말할게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가 자 5절이에요. 자 5절 같이 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거기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건 세상 주관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권자로서 운영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이가 무능한데 내게 뭘 요구하면 참 그거 듣고 행하기가 그럴 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를 믿고 따라간다는 게 불안한 것이죠. 근데 그가 전능해요. 그가 세상을 주관한대요. 그가 모든 걸 통치하고 있대요. 세상이 다 그분의 것이래요. 그러면 그분을 따르는데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분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염려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데 그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까도 조금 아까도 말했지만 무능하다, 그분이 아무 힘도 없다 라고 하면 듣고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을 다 갖고 있대요. 그분이 주권자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행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 한번 볼까요?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갖고서 많이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전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제가 뭐예요? 읽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참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앞에 거 전제가 없으면 참 좋겠어요. 전제가 없으면. 그죠? 이 말을 저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앞에 전제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넌 내 소유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무 좋죠. 너무 답답해서
이차적 때 뒤졌어요. 그리고 주석도 뒤지고. 근데 이 두 개 관계성에 대해서 안 해놨어요. 치사하게.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서요. 뭐부터만 하냐면 항상 소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우리를 막 흥분시켜요. 그런데 전제에 대한 얘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지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깨끗했다. 제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랑 기도할 때 지난주에 잘못 살았습니다. 그게 되게 듣기 싫거든요. 듣기 싫은데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답답함이 있어요. 주여, 지난주에 승리했나이다. 성공했나이다. 주여,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하나이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또 있지만 대부분 우리의 기도들이 지난주에 우리의 실패, 우리의 못난 모습들이 고백될 때 이거 좀 마음이 안 편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요. 그러면 그 뒤에 전제가 그건데 우리가 말을 못 지켜 못 들어 그 말대로 못 살았고 그 주께서 하시는 그 언약들을 행하지 못했다면 뒤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없어져요. 이게 심각한 거죠. 자, 이렇게 하겠다고 해요. 이걸 나중에 해석해 드릴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 오늘 흐름 전체를 얘기하고 일로 다시 올 거예요. 백을. 이렇게 전제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을 해줘요. 그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한번 볼까요? 자, 8절이에요.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아멘,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대체 어디서 깡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싶으면 그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섰었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 뒤에 십계명과 율법들이 쭉 그것을 말씀하실 텐데 이들이 생각하는 건 종교행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은 그냥 가서 주여 그래 기도해 이렇게 복 줄게 뭐 이런 거죠. 근데 현대교회도 이미 종교화된 거 아십니까? 기도를 노동처럼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성황당에다가 또는 새벽에 일찍 목욕하고 정한수 떠놓고 또 성황당 가서 열심히 빌었어요. 열심히 빌면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천배하면 뭐 이루어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또 노동처럼 해요. 그렇게 노동은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노동처럼 하여 얻어내려고 하는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노동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쯤이야 우리가 좀 종교행위. 그래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무슨 얻어내는 거, 내가 그런 거 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행하겠나이다. 뭐 복 주신다는 내가 뭘 못하겠나이까. 뭐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언약했으니까 올라와. 그래서 이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는데 전제가 뭐냐면 니만 올라와. 다 죽어. 이거예요. 자, 한번 그 부분 읽어봅시다.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경계를 정하고 여기 넘어오면 죽는데요. 뒤에 계속 그 얘기할 거예요. 넘어오면 죽어. 넘어오면 죽어. 무슨 어릴 때 책상 이렇게 놓고 이렇게 줄 딱 끊고 넘어오면 죽어. 그래서 이렇게 막 노트도 이렇게 찍고 볼펜으로 낙서하고 그걸 못된 짓 우리 어릴 때 다 저만 했나요? 이렇게 그처럼 넘어오면 죽어요. 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거기는 그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산은 거룩했어요. 근데 그들은 부정했어요. 그 부정한 존재들이 넘어오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산 밑에까지 딱 정하고 넘어오지 마.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런 현상을 보이셨어요. 땅 똑같았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주님이 거룩하여 그 모세가 오려가니까 신발 벗어. 이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제 다 내려놓고 나오게 했어요. 시작점이 있어요. 아주 이것에 원조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주로부터 책망을 받고 쫓겨나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주님께서 화형 건물도 지키게 하여 못 들어오게 했어요. 만약에 그가 어쩌다가 길을 발견하고 들어오려고 했다. 그럴 일도 없지만, 그럴 수도 없지만요. 그 화형 건물도 지키겠다는 그걸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다 이 말이죠. 지금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아무도 못 들어, 하나님께서 모세 외에는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그래요. 자, 20절 한번 볼까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를 칠까 하노라. 예전 성경은 돌격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는 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들은 죄를 보면 그냥 반응이야. 곧바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좀 해보시고 내가 저는 혼내 마라. 이게 아니라 죄를 보면 확 돌격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가 오면 그냥 때려버릴 거란 말이죠. 너희가 침범하면 그냥 죽여버릴 거래요. 그러면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모세만 올라와.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 외에 또 한 사람을 올라오라고 해요. 자, 24절 같이 봅시다.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지금 모세 했다가 그 다음에 아론과 함께 올라오라 그래요. 여러분 왜 아론을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남들은 다 못 오게 해놓고 아론은 올라와라. 그래서 아론과 주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주님이 그들과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 경계선 넘으면 죽는다라고 말했고 아론은 올라오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아론이 후에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가 백성들이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세가 만났다면 이제 모세는 뒤로 빠지고 후에 제사제도가 완성되면 아론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지금은 모세가 지도자로서 제사제도가 완성되지 않았기에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와 그렇고 아론이 만나고 그리고 후에 제사제도가 완성되면 레위기에서 그 레위기 8장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면 그 다음부터 모세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빠지고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모세도 거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어서 그분이 아버지께 나아가 뵐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도 올라오지 마. 다 죽어. 하지만 모세 그리고 두 번째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 그래서 이제 아론이 올라가 하나님을 뵙는 것은 후에 이제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백성이 나아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지금 19장 전체 얘기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얘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집중할 걸 제가 아까 5절과 6절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다시 그 앞으로 가서 그 문제점을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하겠죠.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스라엘, 야곱아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가 애굽의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했으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어떻게 구했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본 내가 말할게. 난 세상을 다 주관한다. 세상이 다 내게 속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이게 전진죠. 그러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내 소유. 이 내 소유라는 이 소유란 말이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세굴라 그래요.
이 세굴라란 말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잠을 너무 많이 설쳤어요. 지난주 집회 기간이었으니까 몸이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금요 철학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성경을 오늘 본문 걸 다시 한번 계속 보면서 원어도 뒤지고 이것저것 뒤지고 보다가 이제 뭐 세굴라, 이건 예전부터 알고 있던 단어였는데 세굴라, 그래 소유, 그럼 넘어갔던 단어예요. 그러고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자는 내내 악몽을 꾸는데 이 악몽이 무슨 뭐 귀신이 쫓아오는 게 아니고요. 잠을 못 자는 거 악몽이라 그래요. 저는 막 뭔가 계속 떠올라서 잠이 안 오면 그 다음날 일정이 토요일 아침에 이제 강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준비해야 되고 정신이 없는데 이게 잠이 안 오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왜 하느냐면 밤새도록 어떤 소리가 듣냐면 세굴라. 아니 이 단어가 뭔데 자꾸만 이게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막 비몽사몽간에 세굴라. 아니 제가 이 세굴라를 묵상했구나. 내 깊이 이걸 연구하리라. 아니요. 전 그냥 보고 넘어갔던 단어예요. 근데 아침까지 계속 세굴라가 내 귀에서 울리는 거예요. 계속. 마치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6시에 깼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저히 뭐 안 되겠어요. 잠을 도저히 잘 수 없고. 그래서 이 컴퓨터를 켜서 그냥 원어 사전 봤던 걸 말고 혹시나 세굴라라는 뜻이 무엇이 있을까 싶어서 인터넷 들어갔더니 이 세굴라가 이렇게 훌륭한 단어인지 몰랐어요. 전 그냥 단순 우리 번역 성경에 되어 있는 대로 소유 그리고 다른 데는 보석, 보배 뭐 이렇게 번역된 단어이긴 해서 뭐 그냥 그러려니 이렇게 했던 건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잠 하나도 못 잔 그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너무 행복했어요. 홀라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전장에 나가서 전리품들을 다 거두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왕하고 장군들 또 군사들 전리품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전리품을 나눌 때 이제 왕이라고 자기 좋은 거 같고 나쁜 거 좀 그러잖아요. 또 나 하나 니 하나 나 하나 니 하나 나 하나 니 하나 제 계산이 이상하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빠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 나눠요. 똑같이 나오고 왕의 것이라고 좀 더 주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그게 자기 소유예요. 근데 자기 소유인데 그 속에서 또 딱 하나 선택한 거. 그 일반적인 것들 중에서 또 똑같은데 그 중에 자기가 이거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게 세굴라예요. 근데 이 세굴라가 뭐냐면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돼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수두룩한데 그 중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어요. 이게 세굴라. 이게 아니라 다 돌멩이인데 누가 보면 다 똑같은 돌멩이인데 그거 딱 이거 내 거야. 이게 세굴라예요. 자, 이 땅에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로 대글대글하고 막 여길 봐도 들었고 저길 봐도 다 들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때로운 죄덩어리 속에서 하나님께 끄집어내갖고 내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세굴라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내 신부다. 당신의 소유 그랬는데 그 많은 수많은 여자 중에서 딱 선택한 거죠.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탁월하게 이쁘진 않지만 저를 좋아하는 많은 여자 중에서 제가 넌 내 거야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제가 안 믿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총각 때 그래도 인기 많았어요. 지금이야 저 얼굴로 여자를 어떻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딱 이게 세굴라. 이게 되셨어요? 자, 지금 이 세굴라라는 단어는 우리의 적용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다 못나고 다 부족하고 이게 상대적으로 가치가 좋아서 세굴라가 된 게 아니라 다 똑같은데 선택자에 의해서 선택한 사람이 딱 절대적으로 이거 내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하여 보배가 된 거예요. 그분에 의하여 최고의 보배가 된 거예요. 최고의 소유가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느낌이 오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훌륭하거나 굉장해서가 아니에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네가 잘났거나 세력이 크거나 훌륭하거나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거나 거룩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연약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대요. 그러니까 못난 것들 중에 아주 이것 중에 얘는 내가 안 선택해주면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선택해줘서 얘는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굴라예요. 그분이 우리를 신부 삼으신 거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우리를 내 신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흥분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잠 한 잠 못 자고 제 마음속에 계속 쇠굴라가 계속 울리는데 대체 이 말이 왜 이렇게 울리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몸은 피곤하고 눈 뜨고 싶은데 떠지진 않고 막 푹 자고 싶은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최소한 푹 자고 그날 아침에 일정을 시작해야 주일날까지 무리가 없는데 그날 잠을 설쳐버리면 난 아무것도 안 돼. 막 더 긴장해 잠을 자고 싶은데 그럴수록 쇠굴라는 더 크게 되게 열리는 거예요.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대체 이게 뭔데 내 속에 나를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 아침에 나한테 흥분시켜 주시려고 행복해서 나 그런 존재구나. 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목사라고 해도 그렇게 훌륭하고 유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널 내 소유 삼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소리가 그 아침에 들리는데요. 토요일 날 오전 하루 종일 행복했어요. 오전 내내 응백했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행복했고 여러분에게 이 세굴러라는 단어를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기다려졌었어요. 넌 내 소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소유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넌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답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선민 그리고 이방인은 저주받아 심판받을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 실패한 이스라엘 속에서 누가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고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내 세굴라라고 하신 그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통치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의 소유로 그분을 내 원하는 대로 그분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룩한 백성, 전제된 게 뭐냐면 통치자가 있는 거죠.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 그 속한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 된 거죠. 하나님의 소유임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기까지는 그냥 좋은데 이따르잖아요. 전제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예요. 여기 듣다, 쉐마 이것도 행함이 전제된 거고 근데 또 거기다 지키면을 또만 보냈어요. 이럴 때마다 지키는 게 강조되는 거라 그랬죠.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지키지 않으면 소유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제사장 나라 아니에요. 지키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 아니에요. 전제가 지키는 것인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100개 중에 99개 지키고 하나 안 지키고도 안 되는 거예요. 100개 중에 100개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게 지키거나 조금 99.9% 지켰는데 0.01%가 좀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게 심각해. 제가 또 이것 때문에 주여 이 전제가 우리 너무 부담스럽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하게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올라가서 십계명 받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이 21장이 십계명이고요 22장, 23장, 20장이 십계명이고 21장부터 생명과 그 다음에 재산과 절기에 대한 법을 가르쳐 주시고 24장에 그 백성과 피를 뿌려 언약하는 거예요. 지키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지키면 그의 백성, 안 지키면 아닌 거예요. 근데 뭐로요? 피를 뿌려서 언약하는 거예요. 지키와 이 피를 뿌린다는 게 뭐냐면 안 지키면 죽는다 이 말이죠. 생명 걸고 언약했어요. 얼마나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로 지켜지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없다. 자, 그러면 십계명은 뭘까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대충 넘어가 볼게요.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다른 신 내 앞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두 번째가 우상 만들지 마. 그 앞에 절하지도 마.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뭐 신앙적인 거니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인정할게요. 자, 그럼 5번째부터는 우리 일상의 삶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해. 내가 부모님 잘 챙겨드렸고 뭐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하지 않나요? 예, 인정해요. 살인하지 마.
난 남 죽여본 적 없는데 또 인정합시다. 그 다음에요. 간음하지 마. 나는 그거 인정합니다. 도둑질하지 마. 나 훔친 적 없어요. 이해해요. 거짓 증거하지 마. 나 거짓말한 적 없는데요. 난 항상 내 말은 진실이에요. 난 진실만 말해요. 좋습니다. 총무리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좋아요. 맨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 다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그럼 자기는 다 인정하는데 하나 못 지킨 게 바울도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탐심이었어요. 탐하지 마. 이거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근본 속에 있는 마음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사람도 예전에 아는 사람이 자기는 목사님들이 죄 있다 말하는 게 제일 짜증난대요. 난 죄 져본 적 없는데 맨날 교회만 가면 죄인이니까 회개하라고. 난 욕도 안 해봤고 남이 거 훔쳐본 적도 없고 남 때려본 적도 없고. 정말 없대요. 난 그런 사람을 딱 한 번 만나봤어요. 아니 이 진리를 깨달았어야 했는데, 탐심에 대해서. 이 탐심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이미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 것까지 탐하게 되는. 그래서 다윗이 그 바세바를 보면서 때 그 선자를 통하여, 그 여인을 통해 책망받은 게 뭐냐면 91마리 양이 있는데 옆에 과부의 양 한 마리 있는 거 손님 왔더니 그거 잡아먹겠다고 했다가 책망받는 사건이 있어요. 91마리 있으면 한 마리 없어도 될 것 같은데 100마리 채우겠다고 그거 하나를 채우려는, 그거 하나 뺏어서 짓고 또 남의 거 하고 있는 이 욕심이 우리 속에, 이 탐심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지켜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20장 한 장만 갖고도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한 것이에요. 24장까지 율법을 말하고 피 뿌려 언약해요. 피 뿌려 언약하는 거 도장 꽉 찍는 순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장 찍으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내가 다시 취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25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막길에 보여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네가 못 지키고 안다 이 말이에요. 언약 꽝 했어요. 내가 다 지켰나이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내 백성이 되겠다고 했던, 내 소유가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아셔서 곧바로 도장 찍은 다음에 곧바로 열어준 게 뭐냐면 성막들인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 그분 앞에 나와 그 무너졌던 것들을 그때마다 회복하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오면 번제단에서 완전한 희생하신 그분의 은혜 뿔을 붙들면 살 수 있고, 물두멍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허물을 씻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성소 안에 들어가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생명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으며 그분이 향단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분을 이름으로 기도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고 지성소 휘장을 가는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데요. 왜 율법을 말하고 성막들을 말했을까요? 너는 못 지켜가 전제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열어줄게. 너희가 열심을 다하지만 무너지고 최선을 다했지만 무너질 때마다 나올 수 있는 길 열어줄게 라고 말했어요. 이 성막은 곧 누군가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헌신에, 그분이 그 죽으신 그 헌신의 은혜를 붙들면 우리가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씻으시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고 생명의 양식이신 그분을 먹으며 그분이 희생을 통해 아버지께 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로 나아가고 그분의 몸을 찢어 아버지께 나아갔던 그것이 우리로 이 전제가 완성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 전제였던 것은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 완성이 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들의 율법들을 또다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무너지면 그를 통하여 또 나아가는 것이, 그분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행위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그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로마서 5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으셨다. 또 말하기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다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었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제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제사장인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모르면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로 무엇인가 하려고 애봐야 아무것도 되지 아니하고 자기 모순에 빠져서 스스로 괴롭고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보배, 나라, 백성 됐으니 막 살아도 되냐?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던데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풍성하면 그 사랑의 대상이 원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 기꺼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이 맺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떨리고 쿵쾅거리면 죄의 지랄에도 못 지는 거예요. 죄가 유혹해도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라고,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마다 변호하시고, 주여 아버지 내가 죄를 위해 죽었어요. 내 피로 저의 죄를 깨끗게 했어요 라고 해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고, 우리 속에 가신 성령님은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황 목사 이러면 안 되는 거다, 황 목사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시겠죠. 그 소리가 들려지고 주님 바르게 살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 삶으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할게요 라고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소유 같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어떻게 살까 고민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